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면 그 로만 솔저들의 그 armor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참 지금 봐도 참 멋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죠. 쓰고 싶죠? 네, 참 잘 만들기도 했지만 참 지금 봐도 너무 튼튼하고 또 멋있고 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만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참 디테일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그 헬멧 하나를 저렇게 멋있게 강력하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요즘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헬멧들이 참 많죠. 뭐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이나 다양한 헬멧들을 쓰는데요. 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풋볼, 뭐 솔저, 베이스볼, 또 바이스클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헬멧들을 착용을 합니다.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적은 뭐예요? 딱 한 가지죠. 우리 머리가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나 또 지금이나 뭐 미래도 그렇겠죠. 왜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머리는 다른 몸의 다른 지체와 달리 머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의학 그 칼럼을 좀 읽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코트에서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머리는 다른 몸의 지체와는 달리 이 브레인, 이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뉴런이라 그러죠. 그 신경세포의 수를 실제로 이렇게 카운트 한다는 것은 임파서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뇌 신경세포의 수가 무려 10 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 빌리언이면 한국으로 한 1000억 개? 상상이 안 되죠.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이런 체세포와 달리 신경세포에는 많은 이런 브랜치들이 이렇게 뻗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브랜치들을 연결하는데, 신경세포 하나에 수만 가지의 그 브랜치들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경세포들의 가지와 가지를 이어주어서 이렇게 시그널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가 바로 시냅스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이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 뇌에는 이 시냅스가 몇 개가 있냐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100 trillion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한국말로 굳이 따지면 100조 개의 그 시냅스가 우리의 이 작은 브레인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닥터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기를 바라고. 뭐 한 이 정도만 하죠, 뭐.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죠? 머리는 몸의 이런 헤드쿼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몸을 움직이는 모든 이 시그널 시스템이 바로 이 브레인, 머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머리가 이렇게 잘 프로텍트 되지 못하고 만약에 큰 데미지를 입어버리면 머리랑 상관없는 다른 몸들이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죠. 마비 증세가 오고, 예, 그렇다고 하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바울은 그렇게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그 헬멧, 이 헬멧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자, 넘버 5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구원의 이 투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도를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저 여인이, 이 학생이 뭘 보는 거죠? Heaven. 저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언제쯤 천국에 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겠지. 천국에 대해서 계속 longing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이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냥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도 구원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구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내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만약에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저기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헛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 살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반대로 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막 공격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분이 어딜까요? 당연히 이 구원에 대하여서 공격을 한다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특히 이 성도들이 구원에 대하여 좀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는데도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거죠? 글쎄요. 죄를 지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죄에 대한 양심의 가치는 아시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마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해요. 그리고 자꾸 흐려버려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도 있지만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구원을 받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마귀의 모든 그 타겟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싹 빼앗아 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시험이라고 하죠. 그 시험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시험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환난, suffering. 그죠? 고통.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시험은 이거와 환난과 정반대되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평안함. 그죠? 이 환난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환난부터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그 정신적인 그 고통, 정신적인 막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막 주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결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줘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 신앙을 버리겠지. 그래서 마귀가 기독교 역사에 가장 긴 핍박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인데요. 무려 10명의 그 황제로부터 이 지속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핍박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10대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네로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고요.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이르기까지 10명의 황제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짐작. 10명이니까 100년? 근데 여러분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냥 핍박한 게 아니고 정말 잔인하게 갈기갈기 교회와 성도들 찢어놓은 거예요. 영화 보면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막 사자, 호랑이 풀어서 찢어 죽이는 거 봤죠? 상상을 못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환난을 주면 다 도망가겠지. 그랬더니 마귀의 예상이 맞았어요. 마귀의 예상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비트레이를 하고요.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믿음의 인내, 믿음의 수고, 믿음의 노력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 수가 없지. 이렇게 판단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25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리스도인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핍박이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가고, 그죠? 뭐 카타콤 아시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좀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understood the situation. 그죠? 신앙을 버리는 게 이해가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단 말이죠. Because it made sense.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기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 신앙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In such a terrible time.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지? 도대체 신앙이 뭔데? To keep their faith in such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어떤 것을 가졌길래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저는 그 답을 I found this 성경의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 아시죠? 욥 그러면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욥의 신앙을 젤러스해서 하나님께 퍼미션을 받죠.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the devil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신실한 신앙이었던 욥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does everything to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죠.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찾아와서 딱 보니까 욥의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during that 너무 잔인하게 망가진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뭐 했어요? 그냥 욥 딱 붙잡고, 남자들은 원래 잘 안 우는데 욥 손 잡고 계속 운 거예요. 며칠 동안? they 7일 동안 stayed with him. 계속 눈물 흘리고 그런 거예요. 울어도 끝이 없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으면 참 좋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눈물이 딱 멎으니까 그때부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하고 이것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They started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 두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why 계속 끊임없이 이 세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욥에게 너 죄 때문에 아니야?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 막 자꾸 이제 동정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욥이 잘못도 아닌데. 그러니까 멀쩡하던 욥이, 신앙적으로 멀쩡하던 욥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랬나?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죠? 막 하나님도 갑자기 막 불신하는 그런 말도 하고요. 막 욥이 자기 거기에 흔들리면서 동요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made the 그런데 이 욥과 친구들의 그 디베이트가, 토론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욥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욥이 선택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욥기를 잘 읽어보신 분은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어떤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다 아신대요. 즉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그런데 뭘 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욥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욥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세 친구들의 정말 끝이 없는 논쟁 가운데 욥이 고백한 이 말 가운데 그가 발견한 확신이 뭐냐 하면 바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단어였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입니다. 욥은 믿었어요. 아니, 욥은 확신한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도 아신다 그랬으니까 나의 믿음을 트레이닝하는, 리파인하는,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간이네. 자, 그렇다면 이 단련의 시간이 다 지나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단련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버티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구나. 욥이 확신한 또 한 가지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데요. 이 말은 자신을 마치 골드처럼, 금처럼 화려하게 높이는 교만한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욥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뭔 자기를 높여요 지금. 다 망가졌는데.
욥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still leaves it. 그러므로 욥의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게 맞는 게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이 욥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고난의 시간을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잘 이기면 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순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순금은 직역하면 pure gold죠. 100%. 딴 거 안 섞이고 100% 금, 정금, 순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생이 막 불순물로 막 섞여 있던 불완전한 인생이 결국 100% 완전한 자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석해 볼 때 욥의 이 고백은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will receive salvation. 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거야. 천국 갈 거야. 구원 받을 거야. 이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시험 쳐서 구원은 이거예요. 시험 쳐서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원이 주는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웬만한 시련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Will not dare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자신만만한 거예요. 천국 가면 나한테 가장 베스트인데 뭐.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래도 배신 안 해요. 신앙을 안 버려요. 왜?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가니까. why they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담대해지는 거예요. still Christian 그 죽음보다 고난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during those times of persecution.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Convinced of salvation. And they will not 구원이 뭔지는 좀 대충 알겠는데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그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a bit of a hardship. 여러분 구원은 완전히 우리가 한번 얻게 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더라도 그죠? 죄를 짓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Not go away completely. 블러리해질 수 있어요. No matter 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you can still 이렇게 우리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흐려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이 확신이 점점 흐려질 때 이것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자꾸 이것이 결국은 불신앙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요. and it is the devil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고 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turning this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은 확신이 있다고 자꾸 자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 컨셉 개념 중에 우리가 분명히 똑바로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는 우리는 구원을 그냥 과거의 사실로 이해해버리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salvation as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니? 묻잖아요. 패스트 텐스죠. 그 과거의 일로 자꾸 치부한다고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지을 수 있는 죄의 모든 이런 공격으로부터 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in the future from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앞으로도 마귀가 주는 그 죄의 모든 유혹, 시험, 고난들을 이겨나갈 힘을 같이 구원과 함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in the future.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이렇게 narrow한 좁은 이 의미로 해석하는 이 트렌드가 있어요. 자,
정말 죄송하지만 두 가지 외국어를 사용할게요. 하나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구원을 야사라고 합니다. Salvation in Hebrew is called 우리가 금요일날 에스겔 배울 때 야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혹시? 야다는 하나님을 알자는 뜻이고 야사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야사. 근데 이 야사라는 히브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danger, distress, enemies, bondage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를 야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자, 위험, 고통, 원수, 뭐 속박 다 고난이죠, 고통이죠.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야사, 히브리어의 구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그리그죠. 자, 이 그리스어로 구원은 소테이리아입니다. 소테이리아. 소테이리아 뜻 역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prevent 보존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를 소테이리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과 또 이 서신을 쓰신 이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의미로 이 소테이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좁게 해석해서 안 되고요. 세 번째로 보면 구원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recover, 회복된다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 건강했는데 몸이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져. 그 본래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인류가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더러워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그것을 받아 구원함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완전한 존재. 물론 지금은 완전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 갈 때 우리가 완전해지지만 그래도 이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완전한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말 속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고 건전하다는 뜻이 있고 건강하다는 뜻이 있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 뜻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복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죠. 이 순간에 고개 끄덕이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셔요.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의 유혹과 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힘을 구원과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딱 두셨다는 것입니다. 위험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는 이런 모두에게 닥치는 이런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서퍼링들이 있어요. 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게요, 나중에. 자, 그런데 주시는데 이런 우리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허락한 적이 없대요.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 블러리해질 때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고난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거인 장수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딱 모였는데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전쟁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딴 사람 딴 데 막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블레셋에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바로 그때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유진. 누구지? 딴따라단 데이빗이죠. 데이빗이 짠 하고 나타났죠. 데이빗이 솔저죠. 그때 아니죠. 셰퍼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현혹할 수 있어요. 다윗은 셰퍼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나라와 백성들의 꼴을 보니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 저 사람들 어제만 해도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God is with us. He's our savior. 막 이래놓고는 지금 보니까 그 자기 했던 말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전쟁터로 뛰쳐나간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는데 다윗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고 넌 네 집 아들이니 막 칭찬하거나 이 다윗의 이런 용맹스러운 것을 막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있었는데 다윗 너 이리 와봐.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조그만 게 난 너 뭐 하는지 다 알아 하면서 막 깔봤다는 거죠. 빨리 집에 안 가? 그러면서. 그 다윗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압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존심 상했지만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용감하게 딱 나왔는데도 다윗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의 눈에 여전히 골리앗이 너무 강력하게 보였던 거예요. 달리 골리앗과 달리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 초라해 보인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눈으로 보기에 다윗은 너무 비주얼이 약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보세요. 골리앗과 you have to see this. 골리앗과 다윗의 비교입니다. 자, 키, height. 골리앗이 3m래요. 키가. 와, 다윗은요. 그 제가 추정했는데 저만 하지 않을까? 5, 7? 아니면 더 작거나 아직 청소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헬멧. 골리앗은 놋 헬멧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두꺼운 놋 헬멧을 딱 쓰고 있었어요. 키가 3m인데 그 위에 헬멧까지 썼으니 그 보여요 그게? 그런데 다윗은요 헬멧 없었어요. 자, armor. 이 골리앗이 입은 armor는 60kg이 넘는 우리가 입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armor를 딱 입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armor 없었어요. 사울 왕이 내 거 입으라고 왕의 armor 줬는데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버렸죠. 그죠? 자, spear, 창.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창은 아니지만 이렇게 곰 때려잡을 때 쓰던 슬링, 이렇게 휙휙 돌팔매 하는 그런 무기 하나 있었어요. 자, sword, 칼. 골리앗은 이따만한 칼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 칼은 없었고 양들 칠 때 쓰는 스텝 요 정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자, shield, 방패. 골리앗이 골리앗 3m가 되는 사람이 들은 방패니까 커요, 작아요? 제 키만 하겠죠. 딱 들고 있었고 다윗은 방패란 게 없었어요. support. 골리앗은 자기가 그렇게 거대한 장수였지만 모든 블레셋 군인들의 서포트를 다 받았어요. 와, 골리앗이 최고다. 다윗은요, never. 형마저도 어이구 까불고 있어 집에 가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골리앗이 입은 이 전신 갑주가 다윗을 완전히 능가해 보이죠. 자,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다시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외모만 보면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전력인 것이 확실해요. 거기다가 커리어를 좀 봐도, 경력을 봐도 골리앗은 누구냐면요, 용병이에요. 블레셋 출신이 아니라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데리고 왔어요. 돈 주고. 왜? 너무 사람을 잘 죽이니까. 그 킬링 머신이었어요. 골리앗은 그냥 사람을 개미 죽이듯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고 다윗은 셰퍼드잖아요. 목동이요. 언제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그런 다윗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사울 왕이 입혀주었던 갑옷을 입어봤지만 벗어버렸어요. 왜요? 이런 것들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윗이 입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골리앗의 전신갑주만 보이지 다윗이 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멸시한 거예요. 깔본 거예요. 너 개죽음 당한다. 자, 보세요. 다윗이 입은 전신갑주 먼저 설명할게요. 다윗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의 허리띠를 촥,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의의 흉배 촥,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을 딱 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쫙, 여기다가 이제 방점을 찍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머리에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확신하는, 이 말은 무조건 이긴다.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구원의 투구를 딱, 멋있죠? 우리가 이렇게 입어야 돼요. 이렇게 눈에 강력하게 보이는 하드웨어의 골리앗과 눈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다윗의 소프트웨어의 전쟁이 딱 시작됐는데 게임은 너무 간단히 끝나버렸어요. 땡 울리자마자 골리앗이 칼 한 번 빼지 못하고 딱 맞고 간 거예요. 왜요? 다윗이 칼 빼기 전에 막 슬링샷을 날리니까 그게 탁 이마를 맞고요. 돌이 박혀버렸대요. 쓰러져 버렸어요. 칼 꺼내서, 골리앗의 칼 꺼내서 막 목을 잘라버렸죠. 여러분, 다윗이 던진 슬링샷을 골리앗의 그 멋있는 쉴드 가지고 막지 못했어요. 엄청난 헬멧도 그 슬링샷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와, 다윗이 정말 슬링샷을 너무 정확하게 잘 던졌네.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슬링샷을 던지기 전에 앞서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전쟁에 골리앗 앞에 딱 나섰다는 마음의 확신이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 다윗이 그 마음에 가진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한데, 예?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무시무시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벌벌벌 떨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또 그것도 구원의 확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다가도 이 구원의 확신이 점점점 약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우리가 다 장로교인들이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범이 되는 이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자면 성경의 기초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자들이나 직분자들에게 제가 이걸 교육을 시키는데, 제 생각에 내년부터는 한번 정교인들의 아이들까지 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요리책 아닙니다. 예, 신앙의 기본적인 표범이 되는 것들을 가르칠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글이 있어요. 자,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신자들도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런 일은 확신을 지키는 일에 태만하거나 양심을 해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이 어떤 격렬한 유혹에 의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조차 흑암 중에 걷게 하고 빛이 없도록 내버려 두실 때 누구에게 이런 일이 났어요? 욥에게 이런 일이 났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마음의 신실함, 의무의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에 의하여 또 우리의 회개, 참된 회개에 의하여 이 구원의 확신은 적당한 때에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다. 희소식이죠. 그리고 그 동안에도 그들은 극한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자, 우리 빨리 이거 신앙 고백서 빨리 배우고 싶죠? 엄청나게 길어요. 자,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이걸 꺾어버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뭐라 그랬나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환난이라죠. 고난.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정반대 자유. 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가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아까 말했던 로마의 10대 핍박이 250년 후에 끝납니다. 끝난 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딱 즉위하는데 이 사람의 황제를 딱 즉위하자마자 로마는 갑자기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땅 위로 올라오고 이민 갔던 사람들 돌아오고 이제 우리 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축제가 된 거죠. 그런데 믿기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신앙의 자유를 얻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파괴되고 망가진 때가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교황청의 파워가 킹십, 왕의 권력보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교황의 말에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되어져 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구원을 아까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교황청에서 돈 주고 구원을 파는 거예요. 돈 주고 그 사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교황이 샤워했던 물을 마시면 사가면 죄를 용서만 받는다. 이런 더러운 짓들을 하고요.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지상에서 헌금을 하면 지옥 간 사람이 뿅 하고 낙원으로 옮겨진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통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니까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리포메이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성도들은 그 10대 환난을 겪을 때보다 그 10대 환난이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딱 있었을 때 훨씬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환난을 원합니까? 누가 고난을 원해요? 편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보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당할 때 더 믿음을 지켰고 신앙의 자유가 생기는데 더 타락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우리 자녀 때는 더 해요. 그러면 지금 정신 차리고 애들 신앙교육 해야 돼요. 바이블 타임 안 읽으면 밥 주지 마세요. 예? 기도시키고 성경 읽게 만들고 무조건 해야 돼요. 뭐 폭력을 스스로 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 들여도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이게 얘들이 살 길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얘들은요, 남겨진 얘들은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얘들은 다 그냥 신앙이 블러리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1세대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과거보다 더 커지고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 수준도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뭐가 문제죠? 환경은 좋아졌지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어야 할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조금만 고난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 안 다니면 그만. 다 신앙 버려버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교회로 쇼핑하고 막. 예? 이 교회 가면 내가 뭐 베네핏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요. 이거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기 마음에 맞아서 가는 겁니까?
할 말이 정말 많지만 넘어갑니다. 환경은 좋아졌지만 우리의 이 믿음, 우리가 믿음 어떻게 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주셔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붙잡아 주어야 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이지만 마귀가 하려고 하는 활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고난을 줘라, 환난을 줘라, 시험을 좀 줘라. 왜죠?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강해지길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주는 능력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 체험하고 경험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성도인지 겉모습만 성도인지 보여주길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여 쓰러져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마귀와 성도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마귀와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무섭고 집요한 싸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막 눈에 보이는 화려한 막 것들을 치장하고, 이런 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옷 벗어 제낀 거예요. 사울이 준 왕의 갑옷 벗어 제낀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차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만 보세요. 자, 이 청년이 겉모습은 그냥 보통 평상시 복장인데 그림자가 비치는 거 보니까 full armor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한테 보여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마귀한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막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이 청년, 지금 마귀가 쏘는 막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겉모습은 저렇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장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확신할 때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성령의 검, 마지막 시간인데요. 기대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